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멋지고 화려한 곳, 성공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좋은 곳은 그만큼 인정받고 출세한 사람들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마치 우리가 아는 어떤 명문 클럽처럼 자격 있는 사람들만 초대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 배웠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송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 찬양 가사가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 이 노래를 잘 아시는 분은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근데 아마 성년이 돼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 노래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가나요? 이 찬양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2절에 보면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그리고 어여뻐도 맘착해도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될까요? 거듭나는 자가 갑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세상의 성공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신앙이 뛰어나 보이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상 시스템으로 착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유익한 방식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 초대받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겉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을 예우하며 정성껏 초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들린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려는 의도로 그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 번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초대받은 손님으로 예수님이 그를 고치나 고치지 않나 엿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고치시기 전에 그 집의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상황 비유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자 더 이상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대우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선생님 정도로 대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로버트 멍어가 쓴 작지만 영적인 깊은 감동을 주는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방을 돌아다니시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거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서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부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시는지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방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였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선한 행동을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적 기준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 예수님을 꺼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을 뿐 그분을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초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일 뿐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부르고 도움이 필요한 곳만 보여주니 실제로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인생도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청함받은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강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며 손님들이 높은 자리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와 앉아.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혼인 잔치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시려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 가운데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군대 생활이 몸에 배어서인지 전역하신 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셨습니다. 늘 앞에서 리더의 역할만 하시던 분이라 새롭게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해 결국 교회를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 보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처음부터 고급 장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처음에는 훈련생으로 겸손히 배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자신의 역량이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되듯,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낮은 자에서 점점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자로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높이시는 바로 그 자가 높이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을 경고하고 있지 않나요?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덫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 했지만 그들이 날마다 읽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이유라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의 본능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겸손히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는 허물 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영접해 줄 줄 믿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져 종의 형체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그도 바리새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말씀은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높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겸손한 낮아짐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자의 두 번째 자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바리새인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분명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순수한 초대라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 자리를 사회적 신분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자신도 다시 그에게 초대받으며 관계를 형성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섬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도왔습니다.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그 초대의 대상이 나와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맥을 쌓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우리 인생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는 갚음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즐거움뿐일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계산 없이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시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닌가요? 2000년 전에 그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하려거든 갚을 수 있는 친분이 있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갚지 못하는 것을 누가 갚으실까요? 14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반드시 갚으시리라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사람이 되도록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친히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곳저곳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섬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행함이 있는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있고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이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복을 받고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믿음으로 비록 세상의 혼돈의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높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자, 그를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복스러운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닐까요? 복스러운 소망으로 영광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청함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며 살라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보다 기꺼이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것이 돌아오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받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조건 없는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저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